우리 옆에 성도님들과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천국은 가난한 자의 것입니다. 이 성경에 제일 처음으로 시작하는 단어가 뭘까요? 네, 맞습니다. 태초에라는 단어예요. 이 태초에라는 단어의 뜻만 우리가 명확하게 잘 알아도 이 우리의 신앙이 아주 좋은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베레시트라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 시간도 없는 그러한 이 공허한 이 우주에 시간이 시작된 시점이라 그 말이에요. 이 시간이 시작됐다는 것은 시간 밖에 있는 존재가 창조해 주셔야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러한 세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시간도 창조하시는 영원한 분이시다 그 말이에요. 시간이 창조될 때 인간은 어디 있었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시간 밖에서 시간을 보시는 분이다. 유한한 시간 밖에서 무한한 영혼 속에서 시간을 보시는 분, 시간보다 더 먼저 존재하신 분이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면 제가 어렸을 때 어떻게 태어났는지 저는 기억이 안 나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신 분들은요,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어떻게 태어나고 뭐 어떤 습관을 가졌는지 저희 부모님은 다 알고 계셔요. 왜냐하면 저보다 먼저 존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이라는 세계가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존재하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이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시다. 그런 말을 우리가 그래서 태초이라는 이 말 한마디로 인해서 하나님은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영원 속에 존재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이 창조하다는 이 단어에는요, 하나님이라는 주어만 쓸 수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빠라라는 것은요, 유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창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또한 인간의 이해와 인간의 논리를 뛰어넘는 거예요. 인간이 창조했다. 있는 것에서 있는 것을 창조할 때는요, 아사라는 동사를 써요. 하나님이 창조했을 때는요, 무에서 유를 창조했을 때는 빠라라는 동사를 써요. 하나님은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이 세계를 어떻게 창조했냐면요, 하셨냐면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판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우주 만물이 생기기 전에 이미 존재하셨던 분이시고 모든 우주 만물을 존재케 하시는 제1원인자, 존재를 존재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인간은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디서 생겼느냐?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느냐? 이 질문에 대한 우리 인간의 대답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출애굽기 3장 13, 14절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존재가 나는 스스로 있는 존재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스스로 있는 존재라는 것은 존재를 존재케 하는 제일 원인자가 바로 엘로힘, 야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는 자체가 우리에게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창조의 시점에는 어떠한 인간도 거기에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시점은요, 길게는 40억 년 전에 창조가 됐다 그래요. 40억 년 전에 누가 그 시점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주 만물의 마지막에는 이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이 창조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 이 성경은요, 우리에게 어떻게 전해졌냐면은 히브리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요, 말로, 구전으로 이렇게 전달을 했어요. 그러니까 최초의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보고 만지고 하나님의 그러한 창조 사역에, 그러한 다스림의 사역에 동참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자식을 낳고 자녀를 낳고 셋이라는 아들을 낳고 쭉 이어지는데 그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를 말로 다 전달하다가 모세에 와가지고 그것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이 사건은요, 세상의 그러한 이 어떠한 정보로, 어떠한 연구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계시로 발견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은요, 과학적 접근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영원의 세계예요. 그래서 이 과학자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는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 그래요. 과학적 시스템화는 그게 맞아요. 하나님은 관찰의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은 증명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 영원이라는 세계는요, 관찰의 대상이 아니에요. 시간 밖의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영원한 공간의 세계를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한, 있는 것에서 있는 걸 만드는 2차원적, 3차원적 존재가 그 하나님 무한한 창조의 영원한 세계를 어떻게 지식으로 알아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창조는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 말씀에 보면은요, 히브리서 11장 3절에 아주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영원한 무에서 유의 창조와 시간의 창조라는 하나님의 영원에 속한 그것은요, 인간이 연구해서 이성적인 골똘한 생각으로 과학적인 증명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자신이 모르는 영역은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내가 모르는 게 뭔지 모르는데 모르는 것을 알 수 있는 가능성은 제로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인가를 안다는 얘기는요, 알 수 있다는 그런 이 나의 지식의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아는 건데, 내가 아예 모르는 건요,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게 돼 있어요. 모르는 영원한 세계를 알 수 있는 길은 뭐냐면 아는 분이 나에게 알려주셔야 돼요. 가르쳐줘야 돼요. 그거를 성경에서는 계시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영원을 알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히브리서 11장 3절을 다시 읽어보면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라는 걸 다시 발견하게 돼요. 히브리서 11장 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인간은 보이는 것에서 보이는 것을 만들 수 있는, 보이는 것에서 나타내는 것을 만들 수 있지만 보이는 것은 보이는 곳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무에서 유를 나왔다는 것은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게 되면요, 새로운 차원의 지식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요,
아무리 잘해봤자 3차원적 존재. 하나님은요, 우리의 시공간을 초월한 4차원, 5차원, 6차원, 12차원 세계에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 영원한 공간은요, 이해할 수 없는 공간이에요. 그 공간은 믿음으로 알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인식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2차원적 공간에 사는 벌레들은요, 이동을 할 때 면을 이용합니다. 면을 이용해서 꾸물텅 이렇게 여기서 이까지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예요. 나비는 3차원 존재입니다. 3차원 존재는 면을 이용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날아갑니다. 애벌레가 1시간 갈 거리를요, 나비는 몇 초면 갈 수가 있어요. 애벌레 입장에서 보면요, 나비는 매일 기적 속에 살아요. 애벌레 2차원적에 사는 이 존재는요, 3차원에 사는 나비가 기적적인 존재예요. 그러나 기적이 아니에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차원을 이해하시고 하나님의 차원으로 들어가시려면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인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런 말씀을 하셔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 세상 사람이 하도 안 믿으니까, 인간이 너무 똑똑해져 가지고 관찰되지 않고 반복적으로 사건이 발생해서 증명할 수 없는 존재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자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아도 믿는 사람에게 상을 주신다. 이 세상은요,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창조하신 것이 이 모든 우주 만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대요. 하나님이 내 존재 안에 들어오시면요, 혼돈의 세계, 이 하나님의 창조는요, 공허와 혼돈이 가득한 세계의 창조는 뭐냐? 혼돈한 곳에 질서를 부여하고 어둠이 가득 찬 그 세계에 빛을 수여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요, 혼돈과 공허가 가득 찬 곳에 질서와 빛이 가득 찬 아름다운 세상으로 바뀌어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내 인생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없는 세상을 생각해 보세요. 제대로 돌아가겠어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다 양 같아서 제 길로 다니는 거예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았더니 어떻게 되던 거예요? 뒤죽박죽 엉망진창이에요. 저희 집안이요, 많은 신들을 섬기던 그러한 가정이었어요. 저희 어머니는 미신이고 저희 아버님은 이렇게 엉망진창 뒤죽박죽이었던 이 가정에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이 들어오시니까 우리 가정이 혼돈된 가정이 질서가 있게 되고 어둠으로 가득 찬 우리 가정이 빛의 가정으로 찬란한 가정으로 바뀐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접근하면 영원이라는 세계는 나와 상관없는 세계가 돼요.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시간, 영원한 공간, 영원한 창조의 세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신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창조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사냐면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창조를 믿는 사람은 겸손하게 삽니다. 나는요, 창조주가 아니에요. 지음받은 존재예요. 지음받았다는 것은 시작이 있다는 거예요. 시작이 있는 것은 반드시 끝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창조주시라면은 여러분의 존재는 영원히 존재하셔야 돼요. 영원토록 존재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 어떻습니까?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이요
신소기간이 우리가 날아가요. 나이 50이 꺾이면요, 시간이 날아간대요. 여러분, 인간은요, 유한한 존재예요. 환갑이 되고 70이 되면 떠날 준비를 해야 되는, 인생의 끝을 준비해야 되는 한계를 가진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야고보서 4장 14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져.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에 뭐가 그렇게 자랑할 게 많은지, 뭐가 그렇게 자신만만한지. 이사야 2장 22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1분만 숨이 막혀도 생명이 끝나는 존재가 뭐가 그렇게 자랑할 게 많은지, 뭐가 그렇게 자신만만한지. 여러분, 내가 피조물이다라고 생각하는 존재는요, 겸손하게 기대어 사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잠언 27장 1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존재는 어떻게 사냐면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은 이렇게 사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의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창조주가 아니고 피조물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없이는 나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나란 존재도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는,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살 수 있고 하나님께 의존해야만 살 수 있고 하나님께 붙들려야만 살 수 있다는 그 고백이 피조물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의존한다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가장 인간다운 것이고 가장 피조물다운 것이고 가장 참된 인간의 모습이 사람은 기대어 산다는 그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힘이 왕성하고 내가 건강할 때는 내 힘으로 다 살 줄 아는데 인생이 그런 게 아니에요. 다 기대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아무리 하찮은 것도 무시하면 안 돼요. 그게 있어서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내 아내가 도움이 안 된다 생각할 때도 있지만 천만의 말씀, 사랑하는 내 아내가 옆에 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 남편이 돈 좀 못 벌어온다고 무시하지 마세요. 내 사랑하는 남편이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인자 한문을 보면요, 참 신기해요. 사람 인자 어떻게 씁니까? 우리 같이 한번 써볼까요? 인간은 서로 기대해 사는 존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께 기대어 사시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존귀한 존재고 당신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는, 나는 당신이 있어야 살 수 있는, 서로 기대어 사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사는 것이 참 인간의 보물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것을, 하셨다는 걸 믿는 사람은요, 이렇게 삽니다. 제가 여쭤볼게요. 사람은 살기 위해 먹습니까? 먹기 위해 삽니까? 헷갈리면 1번은 살기 위해 먹는다, 2번은 먹기 위해 산다. 잘 모르겠으면 무조건 1번이라 그래야 돼. 1번은 사람이고 2번은 짐승이에요. 자, 한번 여쭤보겠습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1번이에요. 우리는요, 존재의 목적이 있는 존재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요,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나를 창조하셨는데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 세상의 모든 우주 만물 중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가 바로 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모습 그대로
그대로 창조한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그 영원을 창조하시고 영원 속에 존재하시는 그분이 나를 하나님 닮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닮은 나를 만드셔서 우리와 사랑을 나누고 우리와 교제를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온 우주 만물을 통치와 다스림의 사역을 같이 나누셨다, 그 말이에요. 그 나란 존재가 얼마나 놀라운 존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나를 우연히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뭐냐면요, 하나님 닮고 살라, 그 말이에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다, 그 말이 있어요. 자식이 탓할 거 없어요. 내 모습 그대로가 자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울이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 살면서 인간은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인간은 하나님 닮은 사랑으로 살아야 되고, 인간은 하나님 닮은 선함으로 살아야 되고, 인간은 하나님 닮은 정의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게 인간 존재의 목적입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우리 마지막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려 하려 함이라. 예배라는 말이요, 헬라어로 라트레이아라 그래요. 라트레이아라는 뜻은 드린다, 그런 뜻이에요.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우리나라 한국교회는요, 교회만 오면 쥐씨 없었어요. 쥐씨 없었어요. 쥐씨 없었어요. 그냥 예배만 드리면 받고만 가려고 그래요. 얼마나 이기적인지. 예배는요, 받으려고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려고 오는 거예요.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존재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동이 돼서 하나님을 찬양하러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무엇을 받기를 원하실까요? 돈이요?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건요, 우리로 하여금 말씀에 찬송을 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찬양은요, 하나님을 축복하는 행위예요. 인간이요, 더 큰 하나님을 어떻게 축복하겠어요? 그런데 찬양은요, 하나님을 축복하는 행위예요. 이보다 더 감격스럽고 이보다 더 위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글로리아 찬양대는요, 오늘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오케스트라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팀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나오면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가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창조를 경험하며 나의 차원 밖에 계신 하나님의 영원을 알고 경험하며 하나님께 상받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믿고 그 믿음 속에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돌아가는 마천세계로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와 삶의 자리 위에, 주의 몸된 성전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시는 모든 헌신의 손길 위에, 지금도 고난과 질병에 믿음으로 싸우고 승리를 소망하는, 고난받는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